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봤잖아요. 오늘 살펴본 말씀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이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19절과 이어지는 20절은 사람의 보편적인 죄성을 선언하는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론적 선언은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나약함과 죄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서 아무도 율법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100% 완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정말 나약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출구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로 시작되는데, 이 말은요, 어떤 공통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할례를 주었고 성전을 지켜 해놓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면 왜 우리를 뽑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왜 우리를 뽑았느냐는 질문에 논박하면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방인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신뢰하는, 그냥 내가 말하노니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듣겠어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신뢰하는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은 바울이 아무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를 졌다라고 정죄 선언을 했어도 우리는 무관하다.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정죄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바울의 선언이 잘못됐다라고 여긴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이방인들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율법 밖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오히려 율법 밖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 백성인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 그죠?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표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받은 자라고 해서 그 율법이 그를 변호해 주거나 아니면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고발하고 까발리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막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권위 있게 선언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율법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죠. 조금 온도 높이세요. 다들 추운가 봐 또. 이 세상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이 말하는 정죄 선언에서 자유로울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으며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이 또 행위 자체가 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 가지 설명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인간의 선행,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이 굳이 왜 행위와 그 믿음에 대해서 강변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구약의 율법, 나아가서는 양심의 법,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율법은 행하여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았잖아. 그죠? 다 알았죠? 율법이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또 율법이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 얻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은 왜 그래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죄들을 조목조목 검사가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 탄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21절 읽었잖아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21절부터 26절까지 그러니까 31절까지를 심장이라고 본다면 오늘이 가장 요점이 되는 말씀이 21절에서 26절까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의롭다 하심, 믿음, 속량, 화목제물 이런 말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로마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학적 교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21절부터 26절까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냥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몇 규빗은 가지 마. 그날 뭐는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아주 잘 지키려고.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뭐예요? 이제는 출구가 없구나. 우리에게는 출구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 없이라는 말이잖아. 그죠? 율법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났어. 근데 이 말을 똑똑한 유대인들이 오해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나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시편에 대해서 쭉 말씀한 건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구약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한 의가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 경륜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돼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인의 자부심의 근거인 율법, 그들의 정체성의 표지인 할례가 필요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는이라는 말로 시작한 것은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한 시대에서 다른 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어.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했잖아. 너희는 죄 아래 있어. 율법으로 망했어. 쭉 얘기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류가 처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할 수 있는 절망적인 이 상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구원 행위로 드러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특정된 옛 시대는 이제 가고 하나님의 한 의로 특정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이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인류가 처한 상황을 뒤바꿔 놓을 거. 왜? 인류는 다 죽어야 되고 인류는 다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 한 의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제 나타났다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짠 하고 나타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전부터 이 의가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행위를 지시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증거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해야 돼. 그죠? 그 율법을 행해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제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행하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의였는데 그것을 지킬 자가 없었고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의라는 거예요. 율법 없이 주신 한 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되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행하라는 도덕법을 강조해 왔어. 그죠? 그래서 제사 지내, 유월절을 지켜, 어린 양 대신 피를 성막 제도를 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행하라는 것으로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나 유월절이나 어린 양이나 성막이나 다 무엇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진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제시된 제사나 어린 양이나 성막제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율법과 무관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고 예언되어 왔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자기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율법은 차별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만 주어졌고 이방인에게는 없었어. 할례를 우리만 받았고 저들은 받지 않았어. 그래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할례고 자기네들을 선택한 민족이라고 율법이 자기네들만 주어졌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근거로 생각한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바라보아야 함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좀 틀린 말 하는 거 같죠?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고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함을 확신에 이를 때도 있고 안 이를 때도 있어요. 아유, 이 믿음 갖고 천국 가겠나? 수시로 반문하잖아. 왜? 우리의 마음은 롤러코스터 같이 들쑥날쑥. 어떨 땐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므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믿음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도구예요. 믿음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민족이나 인종이나 도덕성이나 종교성 이런 것이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사업하다가 사기죄로 몇 년 이제 살았어요. 그 안에서 완전히 깨져서 말씀을 그냥 우리처럼 읽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받들어서 읽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면요, 우리는 그냥 성경책 아무렇게나 놔둬갖고 애들이 찢기도 하고 낙서도 하고 그러잖아. 그 안에서, 감방 안에서, 나갈 수 없는 그 감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 그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전도하는 거야. 운동 나가면 만나지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걸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감옥 간 것은 불통이야. 잘 안 된 거야. 그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어.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친구 엄마 돌아가셔서, 우리 친구가 여기 마곡 13단지 살아요. 교회 안 나와. 딱 2번 왔어. 우리 무슨 행사 때.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근데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외로 나가.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날도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나면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고 더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잘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축복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자.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보편적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죽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됨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죽음. 그럼 여기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없다. 부재하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부터 나오는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봐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고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신분이 많이 바뀌죠. 8장에 가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상실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 그러면 속량. 이 말은 뭐냐면요. 전쟁의 포로로 갔거나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그런 노예들이나 자유자들, 그러니까 사형수나 아니면 전쟁의 포로나 아니면 노예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치러지는 몸값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몸값은요, 자기 거로 치르면 안 돼. 꼭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는 아까 전쟁 포로, 노예 아니면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요. 가까운 일가나 친척이 대신 들어가든가 아니면 물질을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유를 얻어주거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는 제도를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의 고엘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몸값으로 치르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의롭다함 칭함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칭이라는 개념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이라는 말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칭의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여겨주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칭의는요, 법정인 허구가 아니라 법정적 실제로서 우리가 죄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혐의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벗겨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말끔히. 칭의는 법적 신분이 죄인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을 받는 의인으로 바꿔주셔서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정적 판결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부분 복음 전하면 죽을 때 그냥 믿고 죽으면 돼. 믿음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보고 내려지는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칭의는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기로 작정한 그때의 칭의가 이루어져요. 이 점에서 칭의는 종말론적입니다. 이미 칭의를 받았지만 언제 사면받아요? 죽을 때, 죽어서.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임할 판결이 소급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려지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7단계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7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이나 모든 것이 다 회개하고 중생하고 모든 것이 다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출구가 없었잖아 우리가. 그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출구가
없는 그 인간에게 출구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것은 율법 없이 나타난 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로 인하여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서 이루어진 속량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으심, 재림하시고 종말할, 그게 하나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속에 예수가 빠지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사실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로도 경험을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부터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내일부터, 오늘 부처를 믿었는데 내일부터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예수 믿어야지. 내가 결심한다고 되세요? 제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도 아직까지 안 나오는 사람, 몇 년째 전하는 사람이 이 동네도 몇 명 있어요. 뺀질 안 나와. 저를 존경한대요. 뭐 있으면 제 생일도 챙겨줘, 다 챙겨줘.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여기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억지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기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사오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한 24절 말씀의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종교더라? 여호와의 증인 이거 안 하잖아. 수혈 안 하잖아요. 왜 생명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은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바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1차적으로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속죄도 믿지 않는 거게 됩니다. 그 속죄의 결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단절됐던 것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결정적인 사역인데,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져. 그러면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사하노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가져와요. 그거는 직분에 따라 틀려요. 족장들은 소를 가져오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양도 가져오고, 너무 어려운 사람은 밀가루를 가져와서, 비둘기나 밀가루를 가져와서 속죄를 드립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번번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또 죄를 져. 그러니까 다음에 또 짐승을 잡아야 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를 안수하여서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은 왜 죽는지도 몰라. 그죠? 그러나 나 때문에 그 동물이 희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동물이 뒤집어 쓰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 들은 사람들 기억나겠지만 딴 거는요, 제사장의 목만 있고 우리들의 몫이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그 고기를 나누어서 먹어.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었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또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직급과 상관없이
그의 죄의 부피와 상관없이 당신이 피를 쏟아주셔서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우스와 같이 천주교와 같이 우리의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잘못 죽으셨어. 그죠? 안 죽으셔서 되는데 죽으셨어. 억울하게. 오늘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아까 보니까 우리의 죄도 속함을 받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그랬죠? 화목한 관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누그러졌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돼. 내가 다 용서해줘도 요것만큼은 허락이 안 돼.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을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많은 사형수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않은 선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인한 의로우심, 그 칭의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의의 정당함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로워진 것이에요. 나의 무엇 때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는 정해진 때를 말하는데 종말론적인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실천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친히 독생자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게 하셔서 그 공의로운 처사를 따르는 자들도 의롭게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몸에 다 지워주셔서 십자가에 지워주셔서 우리는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짐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고 정당하다고 선포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받은 이 의롭다 하심은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고 변화됐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이고 여기 나가자마자 또 막 싸우고 죄 짓고 그러잖아요. 단지 법적으로 의인으로 간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성도들에게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비록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불안정하고 아직도 죄의 오염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끊임없이 기도로 나를 쳐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먼저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주신 그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면 신분이 다 바뀐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 그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아. 믿는 사람 냄새가 난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더 좋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심판 앞에 나갈 출구가 없었던 저희를 율법의 한 의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죄함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속죄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모습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룩한 고민 속에 살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하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머물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